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나오는 말대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만 이스라엘 주변국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다 그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고 그들을 다 멸한다고 했으니까 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사해와 그 사해와 요단강의 서쪽 지역, 동쪽 지역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재난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보면 실은 이제 아수르가 그 북방에서 강성해져서 애굽까지도 이제 멸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 그 교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동쪽 땅
그 모두가 파멸을 면할 수 없게 된 그 세계사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그 패망을 맞이하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뿐인데, 억지로 거기다가 자꾸 이 나라도 죄가 있다고 저 나라도 죄가 있다고 그러다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전쟁을 맞이하여서 또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즈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도 죄가 있어서 멸망하거니와 너희도 죄가 있으니 멸망한다, 다를 바가 없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길, 깨달음,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특별히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뉜 가운데 북극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새삼 관심을 두게 되면 너무 처참하게 험하게 허물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도 아모스에게도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멸망지경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하나하나 기록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강대국이 일어나면 약소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국가가 또한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에는 우리 나라도 국가적으로 사실은 큰 재난이 전란이라고 해야 될는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철없는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또 그것을 잘 감당도 하지 못하고 국회가 그 해제 발의안을 내고 그 결의를 하는 바람에 그 계엄이 무효가 되고, 또 피할 수 없이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국회에 그 해제 안을, 그러니까 그 계엄 해제하는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이 현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악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오히려 우리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생각되고, 이참에 선하지도 않고 또 조목조목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지도 못하는 이 정부를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에서 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재난을 보면, 어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맞이할 만한
어떤 악을 쌓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인과적인 거라기보다는 상관적인 것으로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저런 죄를 범하고 나 또한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이런 식의 죄를 쌓아가는 중에 이런 변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심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 우리가 닥친 일이라든지 또 일과 그 이스라엘의 재난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그 4절로부터 4절, 5절은 유다가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이고 6절로부터 8절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매우 나쁜 악한 죄를 특히 약한 자들에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고발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애초에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삶의 터전으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모리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요단강 서쪽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그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 아수르 바벨론과 애굽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아시아의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큰 그 제국들의 교통로가 되는 지역에 살았던 모든 종족들을 함께 통칭해서 아모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동쪽에 사는 모든 사람을 아모리 사람이라 불렀는데, 그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너희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배반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제 그 죄의 벌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여간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인과적으로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신다기보다도 우리가 꾸준히 쌓아오고 있는 우리의 죄가 이런 재난과 어떤 상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2024년 12월 4일에 일어난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재난이 될 뻔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제 남은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잘 처신하여서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단합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검찰은 나서서 탄핵이 부당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들이 권한을 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도 국민이 또 깨어 있어서
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